여러분 수렁이나 갯벌에 빠져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수렁이나 갯벌에 사람이 빠지면 본능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렁이나 갯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누군가가 가느다란 줄이라 할지라도 던져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줄을 잡고 쉽게 수렁이나 갯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악의 수렁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죄악의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만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죄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삼손은 레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삼손이 레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사실은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 않은 이 삼손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삼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낙고레의 은혜를 삼손이 경험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습니다. 가사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삼손이 왜 가사에 내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일은 분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생과 더불어 잠자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기생을 찾아서 가사에 내려갔는지 아니면 가사에 내려간 김에 기생을 찾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삼손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개차반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 때마다 삼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날 때마다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의 몸을 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삼손의 인생에 여자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14장에서는 딥나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가사의 창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딥나의 여인,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와의 관계 안에 삼손의 마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사의 창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가사의 창녀를 찾아간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대로 하자면 헐이죠. 대박입니다. 삼손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손은 여자로 인해서 한바탕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다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점입가경입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 기생의 창녀의 몸을 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사일까요? 여러분, 가사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살고 있었던 소라에서 보자면 가사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죄를 짓기에 완성 맞춤인 곳입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창녀를 찾아도 됩니다. 창녀에게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홀로 먼 곳에 갔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시의 눈길이 없을 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할 때 얼마든지 척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자상한 남편인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내인 척할 수 있습니다. 열심인 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보는 눈이 없을 때, 멀리 갔을 때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들이 출장을 갑니다. 국내든 해외든. 그렇게 출장을 가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유혹에 빠질까요? 물론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신분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육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와 위험한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삼손의 인생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의 인생에 들릴라라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랑이지요. 창녀처럼 육체를 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 같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을까? 서로 사랑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은 원수입니다. 반드시 죽여서 복수와 원한을 대갚아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얼마 전에도 삼손은 가사의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버린 사람입니다. 블레셋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겠지요. 삼손은 테러리스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갔습니다.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어서 굴복시킬 수만 있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14장에 나오는 딥나의 사람들은 딥나의 여인, 삼손이 좋아한 그 딥나의 여인을 협박을 합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너가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합니다. 너가 만일 삼손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여러분 은 1,100개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요? 성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은 10개 정도 된대요. 1년 연봉이. 대단히 많죠. 연봉의 10배죠. 100배인가요? 여러분 3천만 원 연봉인 사람이 여러분 이 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30억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한데 모아서 은 1,000개 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각각이에요. 각각. 여러분 적어도 블레셋의 방백들 5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블레셋의 큰 도시들이 적어도 5개는 있었습니다. 이 5개의 도시에서 대표자로 1명씩만 올라왔다라고 치면 들릴라는 150억을 버는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여러분 들릴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드릴라가 얼마나 급했던지 대놓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은근슬쩍 물어봐야 되겠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어봐야 되겠죠. 무심한 듯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힘의 근원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좀 알려줘. 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가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말하라. 대놓고 물어봐요. 여러분 굴복이라는 단어, 결박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에게 명령이라도 하듯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손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이 드릴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했겠죠. 방백들이 올라와서 이러한 제안을 하더라. 당신 빨리 도망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드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드릴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드릴라가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까? 삼손의 비밀만 알았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돈 앞에서 사랑도 무너지죠. 우정도 무너집니다. 때로는 신앙도 무너집니다. 법 질서도 무너집니다. 돈 앞에서 나라도 무너집니다. 학자의 신념도 무너집니다. 심지어 돈 앞에서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관계도 금이 가고 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민낯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쩌면 돈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돈 앞에서 무너질까?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무너질까? 모든 사랑이 돈 앞에서 무너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랑을, 돈보다 신앙과 가치를, 돈보다 신념과 법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하면 돈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전문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요셉 의원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세워진 가난한 동네의 작은 의원인데 현재 그 요셉 의원의 원장은 종합병원의 내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정년을 6년 앞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요셉 의원으로 왔습니다. 이 요셉 의원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비용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의 월급도 영원입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해요. 환자를 돌봐요. 그런데 의료비도 영원, 월급도 영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돈을 생각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남편이 치과 의사인 동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왔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와서 간판을 걸면 그냥 그 간판 값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선교지로 갔어요. 중앙아시아,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겠죠. 돈보다는 사람입니다. 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사명을 붙들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생각만으로 또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더럽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우선시하면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헌금을 준비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적은 돈 넣고 큰 돈 벌려고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의 정신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꽤 큰 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큰 헌금을 익명으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름을 써서라도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익명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은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하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림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해요.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이용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해요.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선교사들이 후원자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어드릴 때에, 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릴 때에 사용하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드릴라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삼손을 돈벌이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막무가내로 삼손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는지 말하라. 요구만 해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삼손은 3번에 걸쳐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새 활줄 7, 새 밧줄, 머리 7가닥을 시줄로 짜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삼손은 번번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빼어버립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삼손이 정말 드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놓고 비밀을 말하라고 합니다. 비밀을 말해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놓고 삼손을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알고 도망쳐야 합니다. 드릴라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화도 내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진짜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사랑이 사람을 망칠 수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직진이죠. 삼손은 분명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랑 앞에서 무기력했고 드릴라는 돈 앞에서 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삼손은 하나님을 버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드릴라의 그 집요함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삼손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드릴라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삼손을 닥달했으면 삼손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삼손이 한 사람의 여자를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드릴라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드릴라, 밤의 여인. 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겨요. 이름대로 한다면 삼손이 드릴라를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 밤의 여인을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됐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이겨요. 드릴라가 삼손을 주관합니다. 삼손을 향한 여러분 드릴라의 불평을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자신을 놀리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11절에서도 삼손이 자신을 희롱하고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삼손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삼손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드릴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악인의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이런 드릴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혼란한 사회를 보십시오.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조차도 부정합니다. 조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함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모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거짓말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대통령, 장관, 대학 교수, 의사도 거짓말을 합니다. 변호사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도 거짓말을 하죠. 성도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탈법도 합법이라고 말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두 드릴라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어.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 삼손은 나실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창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삼손은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내 탐욕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치죠. 모욕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삼손이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머리카락만 지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에 힘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이 힘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만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왜곡되고 거짓되고 탐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도구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용되기를 원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